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마다 제일 좋아하는 인사들이 있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덕목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나를 찬양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냥 노래로서 찬양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애타는 몸부림이 있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의 커다란 명제입니다. 명제, theme, 영어로 하면 theme인데 명제, 가장 큰 주제라는 것이죠. 1960년대에요. 미국의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라는 분이 인간이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스위스 알프스 산의 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라브리, 삶이란 뜻입니다. 라브리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삶의 공동체의 그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의 삶이 일반적인 사회에 적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님이 던진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영어로 How should we then live? How should it then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줬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준 하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난 시대를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산다는 거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하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 구역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해야지. 봉사? 주방일 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도 되죠, 권사님도 되죠, 안수집사님도 되죠, 장로님도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다 보니까 그 직분이 마치 자기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도까지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요.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했듯이 땅에서 하늘이 먼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큰 차이의 갭을 어떻게 메워 나가는가 이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갭을 메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가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이 나온 게 드리죠. 1960년대에요.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친 아주 큰 베스트셀러가 됐던 단편 소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리처드 바크라는 미국 소설가가 쓴 건데요. 갈매기가 주인공입니다. 조나단 갈매기의 꿈, 갈매기 조나단의 꿈.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영어로 그렇게 썼어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이름을 붙은, 영어 우리 성경에는 요나단이죠. 조나단 이름을 붙인 그 갈매기를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리처드 바크가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항구에는요, 많은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요, 그래서 선장까지 떨어지는 고기 하나 물고 가고, 어부들이 들어와서 정리하느라고 머리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지느러미 잘라내서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면은 그것을 서로 먹겠다고 아귀 다툼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부대에 가면 보지 않습니까? 뭐 하나 던져주면 확 몰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그렇게 해서 갈매기가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조나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갈매기는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는 높이 날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높이 날면은 멀리 본다. 선장가에서는 친구 갈매기들이 그럽니다. 너 그렇게 어렵게 그런 짓을 하느냐? 우리처럼 그렇게 먹고 살지. 그러나 그러한 친구들의 비아냥에도 조나단 갈매기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높이 나는 훈련을 합니다. 맞바람이 칩니다. 태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면 그 바람을 타는 훈련을 쌓았습니다. 드디어 조나단 갈매기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바람을 뚫고 태풍을 뚫고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살아가는데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오늘날의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반기독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좌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좌파라는 것은 공산주의가 좌파가 아니에요. 원래 역사적으로 좌파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의장석에서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과 왼쪽에 앉은 사람들하고 서로 정당이 달라가지고 말다툼을 했거든요.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앉았고요, 반대하는 사람은 왼쪽에 앉았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좌파와 우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잘못된 그 역사적인 것을 모르고 좌파는 무조건 공산주의, 우파는 무조건 보수, 아주 지독한 보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이 좌파 정신입니다. 좌파 정신은 뭔가 하면 무언가 현재 기득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현재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좋은 말로 혁신이라고 합니다. 미사역을 써서 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 목적은 뭔가 하면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좌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 뭡니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동성애 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무슨 동성애자들이 뻔뻔하게 길거리 나와서 축제를 해요? 부끄러워서 숨어 살던 사람들이요. 근데 이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요. 그렇게 고개를 들고 설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자꾸 기가 죽어갑니다. 자꾸 몸을 도살입니다. 맞서서 싸울 생각을 안 씁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이런 거 얘기죠.
낙타를 몰고 가던 장사꾼이 밤이 되어서 텐트를 쳤어요. 낙타는 밖에다 묶어두었습니다. 들어가서 텐트에서 자는데 낙타가 주인님 왜 그러냐? 날씨가 밖에 매우 추운데요. 자, 사막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춥거든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사역하던 한 지역이 준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춥습니다. 머리만 좀 집어넣어도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머리를 집어넣어서 그래 어깨가 추운데요. 어깨를 집어넣어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라. 앞다리를 좀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텐트 안에는 누가 자고? 낙타가 자고 주인은 밖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잤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주는 큰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양보하다 보면은요, 언젠가 우리는 쫓기고 당하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서에 여기 보면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이란 뜻 아닙니까? Sermon on the Mountain.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와서 처음 하신 설교 말씀인데요, 이 성경 말씀,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 사회 시대 정신은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둘 우리가 양보하다 보면 언젠간 우리는 내쫓기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결국 네가 다 잊어먹을 거야.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그러한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제 문장처럼 지나치지 않고요.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걸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 올려서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하면 똑바로 차려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질문을 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수없이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마사이 부족에 사역을 하면서, 마사이 부족은 유목하는 부족이거든요. 아이들이 소를 몰고 양을 몰고 염소를 몰고 와서 물가에 나서 물을 먹이면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을 먹고 나면 짐승들이 물을 먹고 나면 꼭 가는 코스가 있어요. 목동이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아도 꼭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그냥 흙무더기예요. 근데 거기 가서는요, 짐승들이 다 혓바닥을 내고 흙을 핥아요. 야, 이거 뭐냐 이거. 그러니까 그 목동들이 여기는 솔트 릭이에요. LICK, 릭 하면 핥다는 얘기거든요. 솔트 릭, 소금을 핥는 곳이에요. 이 흙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물어보았어요. 짜요. 동물들도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는 풀을 뜯고는 꼭 솔트 릭에 가서 솔트를 핥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소금이 몸에 안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저염식을 하고 소금이 아주 소금이 미운 틀이 박혀서
그러나 또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또 핏줄이 썩는다며요. 항상 적당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소금은요, 소금의 결정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시카고는요, 겨울이 아주 춥습니다. 길고 눈이 많이 내립니다. 거의 5대5 미시간 호수를 남한 땅덩어리를 다 집어넣어도 충분한 미시간 호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북극에서 내려온 바람을 타고 이렇게 찬바람이 내리면 미시간 호수의 수분하고 합쳐져 가지고 눈이 많이 내려요. 겨울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가는 옆에서 버스가 휙 지나가는데요, 버스 몸 전체에 광고불을 붙이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광고를 붙이는, 광고가 뭔가 슬쩍 보니까 무슨 상품 광고가 아니에요. 뭐라고 썼냐면 버스 바디 전체에 글자가 있어요. 까만 글자가 하얀 바탕에 Salt must die. 소금은 salt must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die. 죽어야 된다. 소금은 죽어야 된다. Salt must die. Salt must die. 소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제가 운전하면서 그 문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누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버스에다가 광고를 낸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Salt must die. Salt가 죽지 않으면요, 솔트가 아니잖아요.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음식을 집에서 많이 만드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김치를 담을 솔트를, 소금을 녹여야 되잖아요. 죽어야 합니다. 형체가 죽어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봉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교회에서의 봉사가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자꾸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Salt must die.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인데, 그 소금을,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소금인데, 그 소금이 역할을, 구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must die. 저는 그 문장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 눈앞에는 그 버스가 지나갑니다. Salt must die. 너는 죽어야 해. 그 말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너는 죽어야 해. 너는 죽어야 해. 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시대에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You must die. Salt must die가 아니라 You must die. 네가 죽어야 해. 제 자신이 못 죽었었거든요. 제 자아가 살아있었거든요. 제 자신의 자랑이 살아있었거든요. 네가 죽어야 해.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즉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영어 성경의 표현이 정말 재밌습니다. But if the sal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소금의 맛을 salty again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서 알 거예요. 소금은 NaCl이에요. 화학기호가 Na 나트륨하고 Cl 염소가 함께 묻혀져야지 소금입니다. 제 맛을 냅니다. 근데 Na와 Cl이 분리가 됩니다. 화학적으로 분리가 되면 어때요? 나트륨과 염소는 지독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 되고
많은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면은,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면은 세상에 장사미사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더 못하게 돼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다움이 없잖아요. 소금 다움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져 가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나단 갈매기가 멀리 날 높이 날아서 멀리 본 것처럼 저는 이 안에 살지 않고요. 어떻게 하도 바깥에 살아요. 대한민국 바깥에 살아서 멀리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니까요. 위태위태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열흘 좀 넘었는데 이 안에서 살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닮아가요. Everything is okay. 모든 게 좋아. 위기의식이 사라집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죠. 이 시대 정신이 반기독교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정신이 그래요. 반기독교든 기독교인들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안하죠? 만일의 경우입니다. 이 나라가 좌경화가 심화가 돼가지고 공산화 내지 사회주의화가 된다면 여러분 온전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복음화냐 아니면 공산화냐 이거의 싸움이다. 공산주의자는 절대 그리스도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 집안의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잠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증조 할머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그 옛날 1890년대 그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으시고는 이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이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 된 겁니다. 저까지 4대째가 내려오는데요. 저희 할아버님은 선교사님 밑에서 그 당시에 영어 공부를 했어요. 지금 오래된 100년 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저희 할아버님하고 할머니하고 저희 아버님 어릴 때 저희 작은어머니 냈을 때 이렇게 안고 찍은 사진을 보면요. 야, 이게 그 당시에 100년 전의 사진이야? 할 정도예요. 만년의 웃음을 띠고 스마일 안 그래도요. 우리 할아버님은 싹 웃고 찍으셨어요.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배웠나 봐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 일찍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성 사범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희 고모님. 지금 고모님이 살아계신데 고모님께서 경성 사범을 하셨어, 할아버님이. 여러분 나이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성 사범이라면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 되는 코र्스잖아요. 그래서 이북 진남포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위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믿을 신자에 행한 행자에서 신행상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국수공장을 하면서 신행상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잘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 일정 말기에 공출이 있으면 할아버지 공출을 많이 했잖아요. 뺏어가는 거죠, 공출이란 게. 그 다음에 해방되니까 공산당이 또 공출을 해요. 뺏어가는 거예요. 일정 부분을 뺏어가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감췄다가 그것을 가난한 성도님들 밤에 다니면서 창문 두드리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는데 그 교회예요.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다니던 교회가 진남포 비석리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당시의 성도가 한 작년이 1,200명. 엄청나게 큰 거죠. 교회에 밴드가 있을 때 아까 플룻 아주 좋았습니다. 밴드가 있을 때 아버지 뭐 했어? 나는 트럼본 불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빰빰빰빰 십자가 군병들 불면서 북을 둥둥 치면서, 예전엔 그랬잖아요. 동네 한 바퀴 빙돌하면 아이들이 절절절절 쫓아와요. 그러면 데려다가 주일학교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그 교회에 저희 할아버님을 잘 따르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대요. 이름은 강양욱, 김일성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강양욱. 믿음이 좋았대요, 강양욱 장로가. 나중에 목사가 됐죠. 어디서 목사 안진 받는지 몰라도. 할아버지한테 형님 하면서 저희 집도 잘 와가 다녔는데요, 김일성이 돌아가서 조선 공산당을 세우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간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몸을 숨겼습니다. 근데 공산당이 어쩐지 아세요? 하루는 문을 누가 똑똑 두드리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고모님이 여학교, 중학교 다닐 때래요. 이렇게 대문간으로 내다보니까 강양욱 장로가 와서 두드리니까, 아이고 강 장로님은 우리 아버님하고 친구고 우리 아버님한테 형님이니까 문 열어줘도 되겠지?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님 계시냐? 그러니까 아버님 저 뒤에 칸에 계세요. 예, 뒤에다가 이제 굴을 파고 숨어 있었대요. 불러냈어요. 저희 고모님이 며칠 전에 제가 통화했는데, 그거 안타까워하세요. 지금 구순이 다셨는데 내가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보냈어. 강양욱 장로가 하장로님 나 좀 봅시다 하고 데리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고모는 차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으로 내다봤대요. 골목을 쭉 나가는데 양쪽에서 내무사원들이 팔을 끼고 와서 그 길로 못 찾았습니다. 진남포 형무소에다가 가둬놓고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불을 질렀는데요. 산채로요. 다 숯검댕이가 돼가지고 못 찾은 거예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휘발유 뿌리고 감옥에다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공산주의, 공산당은 그런 거다, 제 머릿속에 내려박혀. 지금도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잡히면 죽잖아요.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껍데기들은 예수란 그리스도인이란 걸 내두고 좌파가 될 겁니다. 결국 다 죽어요. 역사가 가르치는 걸요. 제가 말하는 거, 제 주도장에 역사를 저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죽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경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이런 때에, 이런 위기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고는 천양지판이죠. 엄청 큰 차이입니다. 1978년도인가 뉴욕에서 갑자기 대정전이 났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깜깜하게 되니까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개의 상점이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난 봄에요, 뉴욕에서 또 정전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런 약탈이 안 났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마다 뭘 가지고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다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라이트를 켰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희미한 빛이라도 빛이 있으니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못, 나쁜 놈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한 빛이라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빛은 그렇구나. 백주대낮에 나쁜 짓 할 사람 있어요? 요즘은 있던 것 같아요.
요즘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불을 켜가지고 대박으로 덮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불을 켜면 항상 업히다 올리죠. 지금 우리도 여기 천장에 불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비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환한 겁니다. 옛날에 초가집에 아이들 호롱 키면 호롱이 어디 있어요? 창문 위에 이렇게 호롱 놓는 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호롱불을 넣어요. 나중에 그 천장이 까매지죠. 시골에 들고. 왜요? 높이 제일 집에서 가장 천장에 불이 안 날 정도의 높이 까지 올려놔야지 밝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길게 할 수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시대는 반기독교 정신으로 흘러갑니다. 도도히 흐르는 그 물을 누구라도 막아야 합니다. 막지 않은 우리 자녀들 시대는 완전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사는 시카고에 지난 봄에 시장 선거를 했는데, 여러분 뉴스를 눈여겨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이 흑인 여자가 시장이 됐어요. 그런데 시장 취임식을 하는데 부부가 나와야 되잖아요. 키가 큰 백인 여자가 내 아내요 하고 나와가지고 많은 매스컴 앞에서 TV에서 키스를 하더라고요. 시카고는 미국의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시장이 공개적인 동성애자입니다. 지금 한국에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만 동성애 물결이 도도히 밀려오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 시대를 위해서요. 금방 그런 일들이 여기도 닥칠 겁니다. 방관하고 있다가는. 학교 아이들의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의 교과예요. 그게 실려 있어요. 이제 벌써 미국에는요. 한국 사람들 흉내내는 게 따라하기 좋아하잖아요. 미제 물건 좋아했잖아요. 이제 그런 미제가 또 옵니다. 여러분, 특히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엄마들이 자녀들을 교육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여전도 회원들이 더 규모가 크고 더 일하는 비중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춰줘내야 됩니다. 참으로 험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정령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산교회를 오래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또 기독교인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전도회를 세워주셔서 여전도회가 중추적으로 교회의 모든 봉사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 모두들 이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맞서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내 가정, 내 집만, 내 자식만 잘 케어하면 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정말 맞선 신앙을 위하여서 내 자녀들 위해서 후세들 위하여서 분연히 일어서는 우리 여전도회원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계산교회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로 시작된 이 나라, 이은영 장로님의 기도로 열려진 대한민국 국회,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못된 좌파들의 시도를 꺾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신앙 가운데 살아가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공부하는 나라로 만들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